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깊이 있는 고백, 바로 시편 139편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와 그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시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안다면요. 심지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마음속 생각이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까지 전부 다 알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요. 여기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대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으로 시작해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쵸?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시편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 아주 깊은 위로와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시의 깊이를 제대로 맛보려면 메리즘이라는 시적 기법을 하나 알아두면 정말 좋아요. 이게 뭐냐면요, 양극단을 딱 말함으로써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아주 세련됐죠? 예를 들어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앉고 일어서는 두 가지 동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메리즘을 통해서 활동하는 순간부터 쉬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노래하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표현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CCTV처럼 우리를 판단하려고 샅샅이 훑어보는 그런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의 약점이나 차마 말하지 못하는 생각까지도 전부 다 이해하시는 아주 따뜻하고 자비로운 통찰력. 이게 바로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심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혹시 이 시선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요? 시편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에 대한 장엄한 탐구로 우리를 이끌어요. 시편 기자는 마치 우리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질문을 던져요. 이 모든 것을 아는 시선이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진다면 과연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을 따라서 시인의 광활한 우주적 상상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는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여정을 떠납니다. 제일 먼저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저 하늘 끝으로 날아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반대로 가요. 가장 깊은 곳, 소울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소울은 신학적으로 지옥이냐 아니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둡고 가장 외롭고 가장 깊은 절망의 공간을 상징하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고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도,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결국 그분의 따뜻한 임재를 피할 곳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정말 장엄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게 이 우주 만물이 그냥 다 하나님이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은 그 생각, 즉 범신론과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뒤섞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공간에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신비로운 진리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그 위로가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를 가릴 수는 없다는 정말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시인의 시선은 저 광활한 우주에서 아주 작고 은밀한 공간, 바로 어머니의 태 안으로 극적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시작, 그 창조의 순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와,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이 구절은 단호하게 선언해요. 우리의 존재는 결코 우연한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한 위대한 예술가의 가장 경이롭고 의도적인 작품이라는 것을요. 이게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그냥 우연의 연속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안전하게 붙들려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라는 구절을 가끔 오해하기도 해요. 이걸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려나 보다 하는 식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보배로운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편이 마지막 부분으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그 경이로움과는 전혀 다른 아주 날카롭고 강렬한 감정과 마주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와,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거칠고 심지어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날 것 그대로의 분노,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학자들은 이걸 개인적인 복수심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건 사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악 자체에 대한 의로운 분노, 이른바 거룩한 미움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 날카로운 시선이 순식간에 칼날을 돌려서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에 대한 분노가 곧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는 거죠. 이 마지막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숙의 완전한 4단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의 악에 맞서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길로 나아가는 이 여정. 이것이 바로 시편 139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39편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자유는 나를 완벽하게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발견된다는 것.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텐 기자가 마지막에 간절히 구했던 그 영원한 길.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길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각자의 여정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